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지난 한 주간 전인구원과 내주아비를 얻어 소돔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올라감으로 멸망하지 않는 시온의 딸들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비를 얻어 소돔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졌어야 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아비들의 믿음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부들의 믿음에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아비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각 단계의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 갓난아이가 자기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3살은 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노력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살은 지나야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아직 내가 갓난아이의 수준이라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씀 묵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순종 훈련도 안 해.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낙원은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모르는 분야라도 늘 옆에서 보고 들으면 자연히 그 일에 익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12년이 넘도록 자녀들의 믿음에서 시작하여 아이들의 믿음, 청년들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들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리어 자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리어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리어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리어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리어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에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배워야 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어리다는 것도 모르고 사니 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어리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요, 의외로 자기가 어리다는 걸 몰라요. 왜? 나이는 먹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으니까 내가 어리다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를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못해요. 아니 50년이 넘게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리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편해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있어도 편해요. 왜?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성장을 해야지 내가 못 가릴 때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서 가리는 아이가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거 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사실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도 못 가려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걸 모르니까 편한 거예요. 불평해라, 불평하지 말아라를 못 가려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어리다는 걸 또 몰라요. 자기가 장성한 자가 돼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볼 때는 젖먹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똥오줌을 어떻게 가리냔 말이에요.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라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휴거가 돼요? 아니 갓난애기랑 결혼하십니까 주님이요?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적어도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는 성장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에서 그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말씀을 가르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못하고 하는 분들 왜요? 먹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우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내가 배웠다고 아는 분들이 있죠. 배웠으면 그 다음은 익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서 아는 건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익혀야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아는 게 자기가 진짜 아는 줄로 알아요. 아니죠. 이걸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매일 판단하고 있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다 알아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아는 걸로 자기는 만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나는 매일 원망하고 있구나, 매일 나는 시비를 가리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을 얻을 거 아니에요. 이 노력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지금 책망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불평할 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십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장성한 자죠. 근데 어린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망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이가 소변 대변 못 가린다고 야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아니 지금 네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소변 대변을 가려야지. 이것도 못 가려? 때렸다면 부모가 미친 거죠. 아니 갓난아이가 어떻게 소변 대변을 가리냔 말이에요. 그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책망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항상 지금 기뻐하지 않아도 책망조차 안 받는 분들은 아유 나는 뭐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 어려서 그래요. 갓난아기라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질 때 책망을 받는다면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되어야 자녀들의 믿음의 일들을 버리고, 청년들의 믿음이 되어야 아이들의 믿음의 일들을 버리고,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야 청년들의 믿음의 일들을 버리고, 신부들의 믿음이 되어야 아비들의 믿음의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야 신부들의 믿음의 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믿음이 된 후에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믿음이 된 후에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 안에 영생을 얻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청년들의 믿음으로, 즉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이 된 후에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이 된 후에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아비들의 믿음으로, 즉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이 된 후에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이 된 후에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노력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노력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내 감각을 통해 치고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려고 노력조차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믿음까지 성장을 안 했으니까는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미분적분을 아냔 말이에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들어가야지 이해되는 학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몸을 멸하고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거하고 싸움을 하는 실력이 됐다는 것, 그 정도의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다 들어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신부들의 믿음으로, 즉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 얻은 분들이 지금 이때 받았던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치고 다음 단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부들의 믿음까지 못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뒤돌아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버려야 되잖아요. 아비들의 믿음에서 했던 일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부들의 믿음이 된 후에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합일 받아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휴거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당시에서 했던 훈련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심하고 섰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뒤돌아보게 이 원수마귀가 어찌하든 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진정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부들의 믿음이 된 후에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즉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된 후에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된 후에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더니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었다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얻은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고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의 즉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즉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의 분량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둔 아담에게 처음으로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심으로 그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심으로 그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그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의가 되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셔야 했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야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주님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혼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의 구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몸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들어온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들어온 말씀이 다르고 충만받았을 때 들어온 말씀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르고 중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르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생명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의 길 신자들한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이대면 안 되죠. 그들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주일이나 성수하라는 이 말씀밖에는 줄 게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런 말씀을 주냔 말이에요. 이거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각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잘 배우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녀들의 믿음에서 이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때까지는 성장을 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제라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아들들이 돼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들의 믿음으로, 청년들의 믿음에서 아비들의 믿음으로, 아비들의 믿음에서 신부들의 믿음으로, 신부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그 결과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즉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 때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었다면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휴거되면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을 텐데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회방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탄의 괴계를 잘 알기에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매일 매순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별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매일 매순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데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서 매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삶을 사냔 말이에요. 전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안 살아요. 하루 동안에 주님을 찾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아들들의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휴거된다면 이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와 같이 뒤돌아보는 것이고, 그 결과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즉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 때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매일 매순간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 때 도피성인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순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매일 매순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이 일이 바로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더 나아가 매분 매초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시간을 주님께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인 구원받고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매분 매초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이 매분 매초 주님을 안 찾아도 살 수 있어요. 뭐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매 순간 주님을 안 찾아도 저절로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항상 깨어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셔도 휴거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